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9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 안에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날, 믿음의 이 기치를, 복음의 열정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세움받는 날, 이 날이 오늘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쏘아올린 인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편견적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가진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참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홀로 있어서 전 국민이 중계받고 있는 이 방송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굳은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그날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우리 청년들이 10명 중에 6명 이상 그리고 30세 이상 절반 이상이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20대 여성 77%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찬성표를 돌렸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역시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세상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있기를 저도 역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 차별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 다 좋게 여기기 때문에 찬성하기 때문에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악법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독소 조항에 걸립니다. 이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독소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개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수자들,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칫하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이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비판마저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북유럽도 이러한 이 평등법을 제정해 놓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 있는데 때를 놓치고 나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지금 어렵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게 되면 그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영국에서는 동성 친구에게 청혼하는 법, 그리고 연애 편지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교내 동성 퀴어 축제가 있는데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줍니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성차별이라고 해서 부모 1번, 부모 2번이라고 부르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어서 2019년도, 지금 2017년도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이상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비율이 2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라는 이 사람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성전환을 했는데 자녀를 출산했어요.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그냥 성별만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생기록부에 법적인 아빠가 엄마로 기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31개의 젠더, 이 성별을 펼쳐놓고 그중에서 하나를 성별을 선택하고 고의로 상대방이 그 성호칭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 벌금을 내리는데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돈으로 보니까 3억 3천만 원을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무슨 베스킨 라벤스 31도 아니고 성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만 이 세상에 창조하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별의 범죄로 몰아가서 그 사람에게 7,000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33만 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자아이를 그 자리에서 성추행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주 이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중립이라고 말했던 남녀가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하는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참가해서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여성의 안전권과 사생활권을 오히려 위협하는 역차별적인 이러한 여성 역차별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스스로 내가 여성이라고 남성이 주장하면 이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번영과 복을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우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평화가 깨지고 번영의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의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세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왕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진리를 떠나고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삶의 질서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재편성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상이 말하는 삶의 가치를 따르고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진노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이 다시 개혁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서 떠나버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는 두동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훗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두에게 회개의 자리로 오늘 이 시간에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은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물결칩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들이 물결치면서 교회 안에 침노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K 샤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은 교인들도 전보는 나라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타로가 지금 엄청나죠. 타로가 지금 유행 중에 있는데 타로 공화국이라고 우리나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해서 차별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과연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개 나라가 동성애가 통과되어서 그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68개 나라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지요? 아프리카 55개국 나라 중에서 38개 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피해를 알고서 법을 제정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다 찬성했어요. 대한민국 오직 한 나라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유실론적인 진화론, 유물론적인 구원론, 종교 혼합주의, 이런 쓰나미가 교회 안에 온 세상에 지금 물결치며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받아들였던 유럽 교회는 지금 텅 빈 건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리를 다시금 외쳐주기를 그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단과 기독교가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 썩어져가는 이 때에 정말 복음의 기치를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모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려고 광화문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찬성해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게 되고 나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다 파면당했습니다. 심지어 설교 중에도 강단에서 붙잡혀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본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들은 여러분 망가진 이 세대 가운데 병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세대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이 법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왔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건국 이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을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가 마음이 아파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항상 가서 목양실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예배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선현보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처럼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 테니까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약속은 우리의 행실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르게 하여서 마음을 똑바로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깃발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개혁하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세 가지 원리로 개혁운동을 펼쳤지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우리가 오직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정말 능력을 입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실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표준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신구약 성경, 바로 이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지금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 분들이 몇이나 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르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지켜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끌려가다가 파멸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질로 생각하느냐, 무너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기 위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깃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두 번째 깃발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면서 심지어 과학도 진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죠? 10 빼기 1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모두 다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서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장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높이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삼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 세상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걸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을 이가 되고 내가 신뢰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녀를 망가뜨리고 온 인류가 다시금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진리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으로 거룩한 방파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껴있는다면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